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한 홀로코스트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빅터 프랭클이란 이름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를 나온 후에 자신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을 기록을 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그가 수용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업장까지 걸어가는데 이제 발에 종기가 생겨서 쩔뚝쩔뚝 걸으면서 또 아주 추위에 맞서 바람을 맞으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무엇을 먹게 될까? 지난주에 받은 그 담배 한 개비를 수프 한 그릇과 바꿔 먹을까? 오늘 작업장에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순간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아주 옮겨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신이 아주 밝고 따뜻한 쾌적한 강의실 강단에 서 있고 자기 앞에는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고 자신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가벼워지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자신이 겪는 고통들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막연한 희망이 아닌 분명한 기대여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주일간에 죽었대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품었는데 그때가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자 용기를 잃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정신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죠. 1945년 1월에. 그런데 그리고 얼마 후 그해 봄에 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이 해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좀 더 그들이 기다렸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잘 될 거야. 이거는 막연한 희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기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포로라는 그 현실 속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새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새 일,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기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포로라는 현실 속에서 기대를 잃은 유다 백성들, 기대를 잃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기대를 잃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포로라는 현실 속에서 기대를 잃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 이거 뭘 말할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일.
아주 오랫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종으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죠.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있었던 홍해를 가르사, 바닷물을 가르사 그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대대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뭐 하라고 말씀해요?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또 비슷하게 여기 말씀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 이런 일은 정말 민족적으로 대대로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억했어요. 그 사건을 민족적으로. 그런데 다시 여기 오는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그 출애굽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기억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은 평생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 포로로 지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일, 과거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그 옛날 일, 그것만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민족을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셨었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었지. 옛날에 그랬었지.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좋았지. 그런 식으로 그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만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려 7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 옛날의 일을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들이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거 아예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만을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기대를 잃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소그룹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최근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걸 나누는데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경험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가 다 은혜 받았어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15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은 20년 전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 분은 연세가 좀 더 있으셔서 25년 전의 일을 말씀하시고, 최근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15년 전, 20년 전, 25년 전의 일을 말씀을 해요. 보니까 그 옛날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왠지 우리들 얘기인 것 같죠? 자,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만 머물러 있지 말라. 자,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둘째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자, 본문 1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문장이 이게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둘 다입니다. 현재와 미래 둘 다예요. 여기 동사가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동사는 다 미완료 동사예요.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는 뭐 요즘 언어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와 미완료 두 가지의 시상이 있어요. 완료는 이미 끝난 동작,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고 그래서 과거나 현재 완료입니다. 근데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동작이나 상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미완료는 우리로 하면은 현재나 현재 진행 또는 미래예요. 여기 동사는 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분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전 일, 옛날 일, 이제 그거 그만 생각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과 다른 더 큰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를 잘 기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기대를 못하고 있으면 은혜가 베풀어져도 몰라요. 그렇죠? 이에 하나님은 옛날 일, 이전 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일, 그보다 더 큰 일, 오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과거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은혜와 내일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와는 다른 새로운 일일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죠. 이 부분, 이 찬양의 이 부분의 본래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축복의 단비가 있으리라. 축복의 단비가 내리리라. 오늘 그 비가 내리길 원하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지금 간구하오니 위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지금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은혜 베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날 언제일까요? 제가 여기 말씀을 다 안 보여드렸어요. 여기 뒤에 말씀이 더 있습니다. 자, 뒤에 더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 이에 우리는 지금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여기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저기 말씀 보시면 어떤 은혜가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필요한 바로 그 시점에 베풀어진 은혜예요. 그것이 필요해지는 순간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질 은혜, 앞으로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기대를 잃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 자, 본문 19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고국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겠죠. 근데 그 길은, 바벨론에서부터 유다까지 가는 길은 광야와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무려 4개월이나 걸리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과연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험난한 길을,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하는 길을, 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옛날 출애굽 때처럼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유다 땅까지 가려면 길도 없는 척박한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야 하고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거길 갈 수 있겠는가 하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건 알았어요. 바닷물은 갈라질 수 있다. 이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닷물은 갈라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일이죠.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일, 옛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닷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바다는 없고 척박한 광야, 메마른 사막이 있어요. 길도 없는 척박한 광야, 물도 없는 메마른 사막.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바닷물이 갈라지는데,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는 바닷물은 없고 척박한 광야만 있고 메마른 사막만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알고 있던, 예상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닷물을 가르시는 일, 그 정도였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희가 가는 길에 있는 그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그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희가 가는 길에 있는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더 크다. 나를 제한하지 말라. 너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난 더욱더 크게 역사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란 현실 속에서 기대를 잃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되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하나님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행하심을,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이 아무리 높아봤자 하늘보다 낮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행하심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가 어찌 다 예상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만난 이 일,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광야, 내가 어떻게,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앞에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갈라주시거나 그 위를 걷게 하시거나 아니면 없애주시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없는 광야가 있으면 거기에 길을 내시고, 우리 앞에 메마른 사막이 있으면 거기에 강을 내시고,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으면 그것을 갈라지게 하시거나 그 위를 걷게 하시거나,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으면 그를 쓰러뜨려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7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바나 지역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막 그걸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15년 전, 20년 전 그 은혜만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복된 2026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